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4년 11월 셋째 주일에 제가 처음 경주 왕성교회라는 데를 왔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2014년 11월 16일이었고요. 오늘처럼 딱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다섯째 주까지 있었기 때문에 셋째 주일이지만 16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한 20명 조금 넘게 그 정도 앉아 계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보는 설교를 하러 온 거죠.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눈초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전부 다 종이 한 장씩 들고 점수 매기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추웠는데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오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왔고, 마치고 나가서도 마당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얼굴들을 다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달걀도 주시고 뭐 했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반갑다고 해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는지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그때의 설레임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경주왕성교회 부임해서 사역하게 된 것인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목회자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요.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늘 마음속에 편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서 기침을 하고 있으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무슨 은혜가 될까, 하나님 참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안 됐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다가 또 기침하면 큰일인데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성격이 또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의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 그래도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는 게 늘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까지 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데는 잘 안 갑니다. 늘 교회만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만나는 것도 늘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노예나 이런 데 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교회만 늘 있고요. 단점은, 장점했나요 방금? 단점했나요? 장점했습니까? 단점은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늘 불편합니다. 늘 마음이, 여러분들 만나도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좀 화통하게 얘기도 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도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모든 것에 다 잘하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하여튼 여러분들만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학력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또 여러 가지 것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세상에서 만약 완벽하게 우리가 살고 늘 만족스러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도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섭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꼭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가 목회를 하는 특별한 어떤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 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 바울이 된 데에는 하늘의 빛이 비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당시에 사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낼 공문을 청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뜻밖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의 이름이 다메섹 문입니다. 다메섹 문은 그 문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다메섹,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큰 길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넓은 길이고 말이 달릴 수 있고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약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이를 때까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들이닥치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련히 정말 갑자기 정말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비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사울이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추었던 이 빛은 영적으로 소경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특심했던 인물입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따르고 또 열심을 내었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고 지식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사울은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눈은 활이 떴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눈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신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기 의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신념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그것에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열심으로 사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슈퍼문이라고 해서 몇십 년 만에 큰 달이 떴다고 해서 그 당일날은 이제 구름이 껴서 못 봤는데 그 다음날 저도 그 달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달이 저렇게 클 수 있구나. 대단히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요, 계속 달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부셔서, 달이 눈이 부시다는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달이 너무 정면에 계속 똑같은 위치에 환하게 비치고 있으니까 정말 달이 눈에 부실 정도로 큰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이 아무리 빛이 난다고 해도 낮이 되어서 해가 뜨고 나면 그 달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흔적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보여질 뿐이지 환한 빛 앞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빛과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무슨 빛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보아야 할 빛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이며 그 빛으로 우리가 눈을 뜰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조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신념에 가득 차 있었고 사울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고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강하고 환하게 비춰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신이 죽이기 위해서 또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이 들었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기도회였는데요, 이틀 동안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날까지 1박 2일간 끊임없이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왜 내가 그렇게 울었는지, 왜 감동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1년에 52번이나 되는 주일을 보내면서 매번 똑같은 주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사울은 눈은 떴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 성에서 그가 행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은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도 결국 어긋난 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고, 그것도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경주왕성교회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떠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과 순종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염려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올 한 해,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를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원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